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데요. 여름에 우리는 무덥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름에 무더운데, 무더운 것이 아니라 그냥 덥습니다. 예, 습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데요.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낮에 아주 덥고 햇빛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낮에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서 보통 낮에는 공식적으로 낮잠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관청에서도요, 낮에 공식적으로 낮잠 시간 지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 재판할 때 빌라도가 새벽부터 나와서 재판하잖아요. 이거 뭐지? 이건 뭐지가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쪽 지방에서는요, 낮에 낮잠을 자야 되니까 가능하면은 낮잠 잔 이후에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을 몰아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 정도까지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자, 그런 그들의 습관을 보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새벽 기도회도 아닌데 새벽부터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들은요, 낮잠 시간에 낮잠을 자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부터 막 돌아다니니까 이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지역이 게네사렛이라고 합니다. 게네사렛은요,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본문에 2번 더 나오는데요. 그곳을 보면은 게네사렛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게네사렛 호수와 땅이 전혀 다른 것 아닌가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네사렛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긴네렛인데요. 구약성경에 긴네렛하고 여러 번 나옵니다. 히브리어의 긴네렛을 헬라어로 음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게네사렛하고 된 겁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긴네렛이라는 땅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3가지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프 모양으로 갈릴리 호수가 닮았다 해서 하프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모양만 닮은 것이 아니라 그쪽 이 게네사렛 이쪽 지역에서는 과일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일 먹는 소리가 하프와 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일어난다고 해서 그래서 그쪽을 게네사렛하고 붙였다는 겁니다. 또 게네사렛이라는 것은요, 정원의 왕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안 들었나요?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은 원래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땅이고요. 이 땅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기름진 평야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농사가 제일 잘 되는 곳이 게네사렛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프 그런 뜻이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원의 왕자, 정원처럼 아름답게 꾸미는데 곡식 풍성하게 가꾸어지는 그런 정원 중에서도 왕자격이다라는 뜻이고요. 또 풍요의 정원, 얼마나 농사가 잘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농사가 제일 잘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풍요의 정원, 이런 뜻이 바로 게네사렛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보통 갈릴리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게네사렛 호수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게네사렛 땅 옆에 있기 때문에 게네사렛 호수하고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를 일부러 게네사렛하고 붙이는 것은 게네사렛 같은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좀 기대하게 만듭니다. 게네사렛, 뭔가 풍요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예, 어떤 풍요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1차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셨는데요. 보통 이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한 번 설교를 시작하시면 보통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설교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1차 설교가 끝났으니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뭐 새벽 6시부터 시작했다 치고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한 번 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열심들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몰리면서 예수님 와서 막 밀치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주변을 둘러보시는데 저쪽에 배가 2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 한 척을 골라서 배 주인에게 잠깐 띄워달라고 하는데, 그때 배 주인이랑 일꾼들이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 옆에서 막 그물을 씻고 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은요, 한번 이렇게 뿌리고 나면은 특히 바다 말고 민물에서는요, 특히 더 그런데 쓰고 나서 이 이물질 같은 거 정리를 안 해놓으면 그물이 썩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물 못 쓰거든요. 귀찮아도 그날 쓰고 나서는 이물질 다 처리해야 되고요. 깨끗이 세척해야 되고, 그물 쓰다 보면 구멍 뚫린 것도 있고, 뭐 터진 것도 있고, 그런 거 다 수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그물 던질 때 문제가 없거든요. 그 작업들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그 잠시 배를 육지에서 띄워달라 그래서 조금 떼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뭐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날비랑 맞는 기분일 겁니다. 안 그래도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힘 쭉 빠지고, 어떻게 보면 아이고 우리 가족도 오늘 뭐 먹고 사나 한번 그렇게 걱정만 잔뜩 하고 있는데, 뭐 예수님 와가지고 배를 뭐 빌려서 뭐 이렇게 뭐 육지에서 좀 띄워서 마치 그 배를 강단처럼 사용해서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베드로 뭐 그렇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한번 배를 띄웁니다. 일하다가 특히 주부들이 설거지 막 하면서 이 거품 잔뜩 묻혀놨는데 뭐 전화가 오든지 뭐 해달래 이래서 이거 장갑 벗을 때 벗고 싶나요? 우리 주부들이 제일 하기 싫은 일이 설거지하다가 장갑 벗는 일이지요. 지금 딱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부들이 한참 그물 씻고 있는데 와서 뭐 다시 이게.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배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신 상태로 그 배에 일꾼들이 같이 이제 배를 살짝 육지에서 띄워서 배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데요, 가끔 가다가 뭐 숫자, 단순히, 복순이 이런 거 나오면 우리나라 말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뭐 영어나 또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런 언어에서는요, 그 동사에도 단수, 복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깊은 데로 가서 이건 단수입니다.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 다음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건 복수입니다. 너와 함께 여러 사람들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요, 갈릴리 호숫가에 배는 보통 6m에서 9m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요, 배가 이만할 것이다 그냥 상상의 날개를 폈는데, 어느 해에 갈릴리 호수 밑바닥에서 옛날 배가 한 대 이제 그대로 원형이 그대로인 상태로 발굴이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 그 전시해 놨거든요. 그 배를 보고서 배 크기가 이랬구나, 이제 비로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 정도 배가 꽤 큰 편이죠. 6m에서 9m 정도니까 그런 배를 이렇게 저어서 이제 또는 돛을 달아서 이렇게 가서 하려면은요, 배 일꾼이 최소한 운전하는데 2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을 2사람은 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최소한 2사람.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이 물고기 잡는 배는요, 최소한 4명 정도의 어부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베드로의 배라고 하니까요, 선주 또는 이제 선장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선주로서 결정을 내려서 자, 출항! 결정을 내리고, 그러니까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 다음에 혼자 못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베드로가 결정하고 사람들에게 해달라 해야 되겠지요. 자, 그렇게 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자는 결정하기가 조금이라도 힘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깊은 데로 뭐 배 몰고 가는 것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 상황이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죽을 상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다시 가서 물고기 잡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따라주겠습니까? 그 사람들 설득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베드로 정말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혼자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이 하자. 그것도 마지못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끌고 와서 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데는 더 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몇 가지 문제만 살펴보면요. 첫째로는요, 시간적으로 그 시간은 물고기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보통 물고기들이 밤에 활동을 합니다.
물고기 잠자고 있을 때는 못 잡습니다. 활동을 할 때 이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설교하시면서 한 6시에서 8시나 9시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설교하시면은 또 한 2시간. 그럼 지금 이 시간은요, 11시나 12시 정오입니다. 그 정오에 땡볕 아래에서 노조 가가지고 뭐 저기 깊은 데 가서 물고기,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둘째로는요, 공간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 물고기들은요, 얕은 물가에 와서, 플랑크톤이 거기에 많으니까 얕은 물가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 깊은 데로 가면요, 물고기가 없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그런데 또 깊은 데로 가서 해라 그러네요. 세 번째로는요, 그들은 이미 그물 다 씻고 정리했습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정말 피곤하고 힘듭니다. 절망적입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또 아무 소득도 없는데 뻔히 그물 한번 내렸다가는 그거 다시 또 꺼내가지고 또 청소하고 이거 해라고요. 못합니다. 더군다나 네 번째로는요,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어부입니다. 예수님은요, 목수 출신입니다. 목수가 어부한테 지금 물고기 잡는 거 가르쳐 준다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전문 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면이 물고기 잡으러 가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응답을 했고, 옆에 동료들 툴툴거리는데 설득을 해가지고 깊은 데로 갑니다. 물론 그 배는 지금 예수님 같이 타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 오늘도 앞에 말씀은 못 들었지만 그 배에 타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가 옆에서 딴 거 하는 척하면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모든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순종하니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물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다고 합니다. 얼른 옆에 있던 배가 두 척 있었잖아요. 나머지 배를 불렀습니다. 그 배도 와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서 물고기를 얹었는데 그 양쪽 배가 거의 잠기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에 그 깊은 데에, 그러니까 도무지 물고기가 있을 수 없는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 물고기가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전지하다, 모르는 것이 없다. 물고기가 그게 많이 몰려 있다는 걸 아시고는 거기 가서 물고기 이제 그물 내려서 물고기 잡으라고 하셨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니까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기적적으로 생깁니다. 엘리사 때는요, 엘리사 생도 중에 하나가 죽었는데 그 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빚을 많이 남기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애들이 노예로 팔려가기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동네 그릇 다 빌려와라. 그래서 그릇 잔뜩 빌려온 상태에서 기름을 부으라 그러지요. 조금만 병에서 기름을 붓는데 그 모든 그릇이 다 채워지도록 계속해서 기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예수님께서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런 전능한 능력으로 물고기 집합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물고기 생겨라고 해서 물고기 만들어서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전혀 문제거리도 안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자, 물고기가 그렇게 심히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신다. 정말 맞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렇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는 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때로는 불가능한 일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고기가 기적적으로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가 변합니다. 뭐가 변했는가 하면 베드로의 속이 변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눈이 변합니다. 베드로의 관점이 변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건 예수님 보고 배에서 나가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배가 호수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어떻게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뭔가 하면요, 주님은 너무나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주님과 같이 있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 예수님께서 대단한 분이라는 거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원을 더 뛰어넘는 겁니다. 그냥 대단한 분이 아닙니다. 그냥 대단한 보다 더 대단한, 다시 말하면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베드로가 확실하게 딱 깨닫는 겁니다. 왜요? 딴 것도 아니고 자기 전문 영역이잖아요. 그래도 딴 거 몰라도 내가 예수님보다 물고기 잡는 거는 더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다 실패하고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물고기 잡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내 전공의 분야에서 실패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그 예수님 2023년 꼭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냥 대단한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딱 깨달을 때는 동시에 다른 것을 하나 더 깨닫게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자기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베드로가 확실하게 딱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요, 야, 내가 어부인데 왜 물고기 있다는 걸 내가 몰랐지,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는요,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처음에 가지게 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날 때 그럽니다. 욥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보여주는 사람은 이사야지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로다. 이사야 딱 그걸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달으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자 모든 것이 이제 다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근데 길거리 다니는 아무 죄인이나 부르러 오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죄인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앞에 설 때 나는 내가 괜찮은 놈인 줄 알았는데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그런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경건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물론 그 경건하게 깨닫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우리가 응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자,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뭡니까? 신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맞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호칭이 또 보여줍니다. 5절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8절에서는 예수님을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5절에서는 예수님 대단한 선생님이야, 그 정도였는데 이 물고기 잡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전능하신 주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자신의 죄인됨, 이걸 분명히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보는 관점, 자신을 보는 관점, 이것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지겠지요.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표현이 우리 본문에서 베드로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고는 거의 안 씁니다. 성경 한 2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하고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바로 그 현장 앞뒤를 보면 완전히 갈라집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시몬 베드로 합니다. 그러면 그건 앞뒤를 보면요, 그 사건 앞에는 베드로가 시몬처럼 살았고 그냥 부평처럼 그냥 흔들리면서 살았고, 그 사건 뒤로는 반석 베드로처럼 살았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그 이전에는 주로 베드로를 시몬 하다가 시몬 베드로 딱 나오고 나서는요, 특별하게 사람들이 베드로 부를 때 그냥 시몬 부르는 거 이런 거 빼고 그냥 성경에서 베드로를 부를 때는요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불러줍니다. 누가복음도요 이제 6장 지나가면서부터는 베드로를 특별하게 사람들이 부르는 때 아니면은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아는 순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아 아는 순간.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깨닫게 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제대로 된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바로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그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이전에 물고기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람을 사로잡을 겁니다. 이전에는 죽이기 위해서 물고기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사로잡을 겁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만났다고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 자, 몇 번 만난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여러 번 만났고 여러 번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난 장면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거기는 이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 쪽이었습니다. 유대 쪽에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제 요한이 야고보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또 전도해서 예수님에게 데려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너는 시몬인데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해라, 이름도 바꿔주시지요. 그때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 이제 부름을 받는데, 그 부름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믿음으로의 초청입니다. 첫 번째 부름은요, 믿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조금 쫄래쫄래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일 저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자기 직업이 어부니까 뭐 그렇게 하다가 마치 부흥에 왔다가 다시 이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직업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있고 또 마가복음 1장에 있는데, 이 베드로가 자기 형제 안드레와
해변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 있는 그 사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과는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것, 마가복음 1장에 있는 것, 그건 같은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표가 있는데 딱 하나 그물이라는 단어로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있는 그 사건에서는요, 그들이 그물을 쓰고 있는데 그 그물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에는 둘 다 똑같이 그물인데요.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조금 이제 그 추가해서 번역을 하자면 투망 그물입니다. 투망하는 그물. 그건 뭔가 하면요, 해변가 같은 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던져서 물고기 잡는 그물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는요, 어부들이 투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해변가에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가슴 정도 되는 높이까지 가서는요, 거기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이렇게 당기면은 물고기가 잡히겠지요. 투망 그물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물은요, 예망 그물입니다. 예망은 뭔가 하면은 배로 바다나 호수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물을 풉니다. 그래서 배를 삥 한 바퀴 돌리죠. 배를 돌리게 되면은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갇히게 되겠지요. 이 굉장히 큰 그물입니다. 길이가 뭐 한 100m, 200m 되는 그런 큰 그물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물은 그 예망 그물입니다. 그물 자체가 다른 그물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은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건.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두 번째로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르는 뭔가 하면은 네가 이제 나를 믿게 되었으니 믿는 그 정도에서 머무르지 말고 조금 더 깊은 신앙 세계로 들어와라. 나하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자. 이런 함께하자는 초청입니다. 신앙이 좀 더 깊어져야 된다는 초청.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다음에 여기 또 와서 또 물고기 잡네요. 이건 왜냐하면은 그렇게 갔지만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간 것은 아닙니다. 급한 마음에 갔다가 또 은혜 받고 돌아와서는 또 물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신 그 사건과 이 세 번째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앞에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거기서 마치고 나서 베드로 집에 가셨을 때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더니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뭐 더러운 귀신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막 해질녘에 환자들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베드로는 그런 현장 다 본 겁니다. 예수님 설교도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건 뭔가 하면 이제 사도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 네가 다 정리하고 나를 따라와서 나의 동력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일하자라는 그런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초청하시네요. 3번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요, 안 믿다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초청, 소명이 있죠.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합시다라는 초청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라고 특별한 소명을 주시지요. 그런 목회자가 아니면은 직분으로서 교회에서 직분을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시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신앙의 이 단계, 베드로의 신앙 단계를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사도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배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베드로의 직업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기 때문에 배도 필요했고 그물도 필요했는데 이제부터는 사람을 사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 사로잡는 데는 배와 그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버려두고 말씀만 붙잡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 가끔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그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나가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꼭 전화를 해서 물어보십니다. 이것도 얘기해 주면 좋았는데 그거 왜 얘기를 안 했냐고.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도 혹시나 그런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시간이 없지만 하나만 정리해 갑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다 버리고 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그럼 다 버리고 왔으면 그거 다 쓰레기 됐겠네요. 그럼 다 썩어서 갈릴리 천지가 이 생선 썩는 대로 진동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죠. 다시요. 돌아오면은 베드로 배에 얘기는 없지만은 안드레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드레도 업으로서 형제로서 같이 동업을 했으니까. 그럼 베드로의 그 배가 있고 나머지 배는요 요한과 야고보의 배입니다. 그럼 베드로 배가 최소한 4명의 일꾼이 필요한데 베드로와 안드레 외에 최소한 2사람은 더 있어야 되는데요. 그 배에 다른 일꾼들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이 나머지 정리해 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은 이 물고기들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건 나눠주고 또 이제 남는 것은 또 팔아서 자기들 월급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 월급으로 쓰고 또 베드로나 야고보나 남겨놓은 가족들 있잖아요. 그 배 주인들 그 부양비로 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환경공해 만들지 않으셨고 그런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돌아오십시다. 그날 있었던 일을 최종 정리하면 이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배에 타고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요, 나중을 통해서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람 낚으시는 거였네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으라. 그건요, 물고기 잡으라는 소리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잡는 소리였습니다. 베드로를 이제 일꾼으로 잡는 소리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에게 너도 좀 사용하자. 그래서 베드로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이네요. 예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집에 신방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린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섬겨주셨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좀 섬겨라. 그래서 베드로를 섬김의 자리로 또한 초청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다고 합니다. 선주이자 선장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것은요, 선장 위치를 예수님께 내드렸다는 거죠. 그 배에 선장 위치 내드리는 것,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주재권이지요. 인생의 주재권을 주님께 맡겨드렸더니 주님께서 그 배를 운전하시며 그 배의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잘 정리를 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는데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여기를 그냥 간단하게 갈릴리 하면 될 텐데 게네사렛이라고 했었는가? 왜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죠? 풍성함, 풍요의 정원.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풍요하게 바뀐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릴리라는 이름을 안 쓰고 일부러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을 쓰셨더라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좋은 시절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좋은 장소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번도 시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게네사렛의 풍성함을 경험하려 한다면은 이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격려해서 저 깊은 데로 노져갈 때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겉으로는 믿음, 속으로는 근심, 걱정, 초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싸워서 믿음으로 가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평소에는 우리의 믿음과 생각, 이성이라는 것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막바지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성보다는 믿음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걸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는 생각으로 베드로 안 돼 그러면서 수많은 염려가 오는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2024년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